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믿는 자가 뭔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오늘은 믿음 없는 자가 뭔가.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권을 줬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다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맡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호보암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르호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주어줬지만은 결국 르호보암 역시 우상숭배, 그 엄마가 누구였냐면 암몬의 여인이었어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많았고 첩도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의 여인은 다 이제 왕족의 여인들은 다 정략 결혼을 해서 결혼함을 결과로 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비들은, 첩들은 결혼식할 때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당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봐서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가 이 르호보암에게도 흘러가서, 르호보암이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왜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몇 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다스리니라.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르호보암은 왕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력의 왕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르호보암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렇다면 여호와 율법을 버린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행악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시온 성경에 찾아보니까는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의 결과로 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책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던져버린 거야.
풍랑 가운데 르호보암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던져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심령의 중심의 동기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여기에다가 생각과 관점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이 일이 왜 내게 왔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바로 뭐예요? 내가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행해버리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열심, 자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행했던 이 르호보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옛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옛자는 곧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곧 뭐예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옛자, 내가 부모대로, 내가 대물림 된 대로, 내가 기분 나쁘니까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굳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일으키려고 르호보암에게도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애굽랑, 강대국 애굽왕 시삭이 이 르호보암 나라를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6절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은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낮은 겸손의 자리로 조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봤어요? 스스로 경계함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 멸하진 않겠다. 하나님의 이 진노, 우상숭배의 진노의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이들이 종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멸절하지 않고 어떻게 종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하심과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10배의 것을 쏟아 부으려고 했던 이 분노, 우상숭배는 진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이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지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악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는 감정의 우상숭배의 죄를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우리 안에는 옛자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분별함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르호보암이나 이렇게 역대상에 있는 이런 누구냐면은 사울왕처럼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13, 14절입니다. 10장 13, 14절. 역대상은 11개에 대한 이 왕, 남쪽 유다에 대한 나라들의 왕에 대해서
짧게 큰 사건들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는 선지자였지만은 제사장이었지만은 또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은 13, 14절, 10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사는 반복됩니다. 르호보암이 행했던 이 악이나 사울왕이 행했던 악은 동일합니다.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원인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는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근데 여호와께 범죄했던 그 범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신접한 여자, 누구의?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하면서 무당에게 뭐야?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믿음 없는 자의 늘 삶 속에서 자기 감정,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행사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부분의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누굴 찾아가요? 무당의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감정의 두려움을 숭상해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어떤 사건이 올라오고 어떤 큰 어려움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보이는 신에게 찾아가요. 그 보이는 신이 바로 뭐예요? 이 무당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구술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을 죽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우상 숭배예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을까?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힘센 용사들을 모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용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힘센 용사들을 불러서 녹술 주고, 그 힘센 용사들을 누구에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힘센 용사들을 불러서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힘센 용사.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찾은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비책을, 대비책을 잡아놓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예요. 그런 모든 해결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그 대비책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책을 찾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에는 그 삶의 습관, 우상숭배의 자기 감정의 이 습관, 두려움의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못 드리니까는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당은 누구예요? 신건사님? 귀신이에요. 귀신과 연락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이 무당에 찾아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구한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의 너무나도 큰 아픔인 거죠. 너무나도 큰 죄악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의 가르침을 받아 요청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14절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표준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일이 왜 왔지? 우리의 뇌는, 우리의 전두엽은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이것이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옛자와 새롭게 된 자아가 어떻게 충돌하는 거야. 옛자의 생각과 새롭게 된 자아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이 세 사람이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할 때 결국 우리는 누구랑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냐면 옛자, 옛날 내 자아,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누구? 옛날 자아,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의 자아와 함께 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인격인지 알고 우리는 그 인격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동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내가 두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찾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일에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무엇을 어쩌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환난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요게 내 생각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 어떤 일을 볼 때 간에 내 감정, 내 뜻이 내가 행했던 옛날 것들 생각이 다시 올라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습관에 급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좀 두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곧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하라?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뭘 새롭게 한다? 마음, 너희의 생각과 감정, 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뭘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초점 맞춰야 되냐면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이 생각의 관점이 어떻게 늘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잡혀져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에 어떤 일부분은 이런 생각하지만 어떤 삶의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풍랑이 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는 내 생각의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트레인 돼야 돼요. 훈련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이 오려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깨닫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깨달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을 누구에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뭐래든 간에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내가 잘 깨닫지 못했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뭐예요? 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분별하려고 내가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내가 분별하려고 이렇게 좀 두고 보고 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말할 거지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조급하면은 발에 등과 빛이 있어도 그 발에 등과 빛으로 내가 쫓아가지 않아요. 조급함은 결국 뭐예요? 옛자의 교만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옛날에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습관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 묻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대한 새롭게 하는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쫓아가요? 내가 옛날에 했던 옛 습관의 자아대로 살아요. 옛 습관이 왜 무서워요? 죄성이에요. 옛자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옛자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멸했다.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옛자는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영의 부름을 따라 영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걸 매일매일 어떻게 배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르호보암이 행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는 습관은 바로 뭐예요? 옛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습관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옛자고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열왕의 기적들을 열 왕들을 선포하고 열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열왕들이 어떤 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 봐서 뭐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살아왔던 조상대대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 그 나라가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바로 뭐예요? 옛자예요. 우상 숭배는 바로 뭐예요? 죄성이에요. 우상 숭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옛자는 하나님께 묻는 거 싫어해요.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참 자아와
우리의 옛자가 충돌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업도 우리의 지식도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이 옛자로 상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 삶 속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하고는 별로 어떻게 해요? 머리는 하지만 가슴으로까지는 오질 않는 거예요. 이 가슴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가슴 올 때까지 이 지각이 열려서 이 지각이 계속 내가 배울 때 깨달아질 때 이것이 가슴으로 오길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롭게 된 자의 삶의 영적 예배예요. 이게 영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상처난 감정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살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대로 사는 건 바로 뭐예요? 옛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도 다 뭐예요? 죄성이에요. 이 세상은 수직 문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 문화가 아니에요. 너도 부모도 엄마도 우리의 조상의 3대 4대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죄를 짓는 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주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내 조상부터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끊냐? 하나님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받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습관으로 바꿔야겠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죄를 명령하여 선포한다. 죽음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깨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축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이 내 지각이 인식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전두엽의 습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의 행함도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생각을 따라 소망의 긍정적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거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건사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그러면 행함이 쫓아온다. 그래서 믿음은 곧 뭐예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행하게 된다. 행함이 바로 뭐야? 습관이에요. 행함이 바로 뭐야?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 내가 그렇게 쫓아가려고 내가 믿었어. 결단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내 안에 행함, 습관이 어떻게 된다?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뭘 말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난 믿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믿음 있어, 믿음 있어,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행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가 자격을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한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결국 죽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죽은 믿음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난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랬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증거를 보여줘라. 행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거, 그게 과연 행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는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맺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은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에게 왔어.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여러분에 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그냥 위로만 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뭐한다? 행함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한다?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뭐가 따라간다? 행함이 따라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맨날 놀러 가기만 하고 내가 이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려.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조급함이 옛자예요. 이 조급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어. 기다리라, 인내하라, 붙어있어라. 이런 믿음,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걸음씩 하고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내 조급한 마음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기다려야 되는 믿음. 근데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떻게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옛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이거 벗어버려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카이로스 때가 온다. 주님이 일한다. 이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대치를 갖고 이만큼 해달라는 이 기대치 속에 내가 카이로스의 때를 정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가 참회예요. 카이로스 때는 누구 때요? 하나님의 때가 참회, 예수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주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뭘 훈련시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협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옛자가 우리의 전도협을 어떻게 해요? 밟았고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해? 이런 옛날부터 1970년, 50년, 60년 된가 그때부터 TV가 나오는 이세부터 우리의 뇌는 이미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협은 이미 죽었어요. 창의성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옛자는 변한 대로 살아. 몸이 행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아프면 자고, 내가 힘들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미 내 전도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지? 깨달아져.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이게 행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찾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로보암처럼 이렇게 사울왕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가 끊어지게 될지어다.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이거는 죄성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끊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알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마음의 근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의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옛자의 우상 숭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전도업에 각인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안에서 겸손히 늘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의 지각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주의 통치권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에 날마다 보혈의 피로 쏟아 부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삶이 어떻게 된다? 습관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삶의 습관이 기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기술이 있어야 돼. 아멘. 행함의 기술이 바로 뭐예요? 생각이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이 깨어나게 될지어다. 이것 또한 기술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은 깨어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면 기술이에요. 영은 깨어나게 될지어다. 영은 깨어나게 될지어다. 내 전대본 믿음으로 활성화되게 될지어다. 믿음을 따라가게 될지어다. 욕망의 해로가 아니라 성취의 해로로 쫓아가게 될지어다. 내 믿음을 따라 성령의 믿음 안에 살게 될지어다. 내 전대본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가 될지어다. 배우는 자가 될지어다. 배우는 자가 될지어다. 전답 속에 있는 잠재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신 잠재의 능력은 창조력은 살아나게 될지어다. 창조력은 살아나게 될지어다.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선행이 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살아내는 삶의 습관. 기술은 반복돼야지 자기 거 돼요. 기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뭐 따라 살아요? 옛자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 습관을 다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르는 경건의 구원에 이르는 습관, 거룩함에 이르는 습관은 우리에게 없던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 습관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있는 습관이 없었던 습관이에요. 없던 습관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옛자야.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됐어. 그러기 때문에 그 습관은 없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경건을 이루어가는 습관, 구원을 이루어가는 습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습관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다시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그 습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구나. 그걸 여러분 몸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장착하는 거예요. 실사원에도 김덕일 목사님의 삶의 습관과 이런 은사의 습관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이 들어요. 듣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거를 갖고 배우면서 내 거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기술이 내 거에 장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김누기 원장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그건 좋은, 그때 내가 몰랐던 거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다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를 롤 모델을 봤다면은 이렇게 하는 습관이 내게 없었고 이 차이가 있었고 나는 깨달으면은 그 습관을 다시 뭘로? 나의 기술, 나의 몸에 행함의 습관. 결국 기술은 결국 뭐예요? 나의 몸에 행함의 습관이에요. 내 몸에 행하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은. 그 기술은 내 몸에 행하는 습관은 반복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전두엽의 도파민의 뇌가 바꿔져서 어떻게 해요? 활성의 뇌로가 바뀌어져서 긍정적으로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꿔지는데 37에 20일 3주가 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장착이 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몸에 익어지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성령님이 그걸 도우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습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줘요.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생각나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은 났어. 깨달았어. 교훈을 받았어. 그 다음으로 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내 기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영지주의 신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걸로 끝나.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걸로 끝나. 깨닫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왜 그래요? 지식으로만 쌓아두려고? 이게 지식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 마음에 와서 우리의 지식이 삶의 습관을 바꿔. 우리의 도덕법들이 삶의 습관으로 바꿔져. 빨간 물일 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 물일 때 건너는 이런 도덕법 한 가지 습관도 우리가 어릴 때 배우면서 삶의 습관이 배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습관대로 살지만은 그 습관이 배워져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습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깨어나는데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일상생활에 근시 걱정이 많고 잡생각이 많았어.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은 분열이 일어났어. 뭘로? 잡생각으로. 이미 잡생각으로 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집중하며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잡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또 가고 졸고. 왜 그래요? 잡생각.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교훈을 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의 동기대로 옛자대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엄마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바로 뭐한다?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살아있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동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뭐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초점 맞춰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 맞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 맞춰라. 이게 뭐 해야 된다? 기술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되고 내 전도의 생각이 어떻게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뭐 얘기했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르호보암처럼 사울왕처럼 뭐다? 우상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을 찾는 일 마음을 두지 아니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 풍랑 가운데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 사울왕은 깨닫지 못하고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면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온 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옛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을 줬다가 빼서 이거 옛자예요. 이거 교만이에요. 다스리는 이가 마음이에요. 다스리는 이 역사의 주관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가 창조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왈가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혼란을 일으켰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르호보암의 악이 무엇는가? 사울왕이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자기 거를 능력이 베풀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줘. 근데 주고 싶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있고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결국 마지막 때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군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고 살아요. 성경에 있는 악인과 의인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심정의 중심의 동기가 바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여태까지 내가 옛자 내 조상대로 내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삶 그대로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으니.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은 거죠. 우상숭배의 삶. 하나님보다 자기 엄마가 섬겼던 대물림의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던져버리니까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떡해요?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가문 속에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죄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습관대로 살아. 옛자대로 살아. 본능대로 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해. 내 마음대로 해. 내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업적을 갖고 해.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깨닫길 원해요.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로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환난과 폭풍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는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죄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죄를 불태워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로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사람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해요. 왜? 내가 깨닫는 장성한 자에 이르는 분량이 이뤄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히브리의 말씀에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의의 말씀에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이 유대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바울은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보 행실을 뛰어넘어 장성한 인격의 성숙함이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행실이야. 아직도 초짜들 행실을 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은 초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초짜야. 아직도 젖을 먹어. 이런 젖을 먹는 자에게는 단단한 장성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단한 음식, 이 장성한 자의 것은 하나님은 이 장성한 자가 누구냐? 지각을 어떻게 해서 연단을 받게 해서 깨닫게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의 장성한 자로 일어나길 원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죽게 말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고 그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찾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해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답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눈은 청지기, 눈은 사진기. 내가 본 대로 다 어떻게 한다? 무의식에 다 들어가요. 이 무의식에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의식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의 성령이 깨끗함으로 조명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혼미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이미 붙들었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은 여기서 쫓김을 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디를 붙잡아요?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케 돼.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혼미의 영은 베일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복음의 빛이 깨달아지지 않아. 왜? 이미 전두엽이 상실을 당했기 때문에. 전두엽이 점령을 당했어. 입자의 세상 문화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내 생각의 습관은 이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다시 내 지식이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으니 내가 다시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를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을 나의 전두엽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두엽은 보일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전두엽은 하늘께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소멸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힌 바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누구예요? 김현수 사모님 여러분의 생각, 김현수 사모님의 생각은 신체 어느 부분에서예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도파민이라는 해류를 통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는 구조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믿는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권에 있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뭘 만들어내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오살리 집회 때 아이들을 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이 왜 그래요? 습관 만들게 한 거예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조금이라도 이걸 맛을 봤어. 이 맛을 보았던 아이들이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소원 제물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것들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7일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믿는데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들었는데, 오살집에서 예배는 들었어. 근데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 그럼 이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요?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너희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와서 소원 제목과 기도 제목을 올리면 주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길들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습관. 그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주점을 향해서, 세상 나를 향해서 컴퓨터로 PC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의 성전을 찾아오는 습관. 그 습관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미 들어오고 불이 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이 되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취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취하는 자가 나의 것이 되지 취하지 않는 자는 나의 것 되지 않아요. 이 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취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예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이 살아있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한다? 행하게 돼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으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찾으사. 오늘도 하나님 찾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모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안 보이니까 인식을 못해.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고 있어요. 사람은 왜 여러분의 삶을 봐요? 청구하려고. 청구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봐줬다가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려고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맞아 그 사람 여기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추천해요? 사람이 추천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입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태도가 분명하고 태도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를 경건의 습관의 태도가 훈련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자리를 줘도 그 자리를 제지할 수 있지만 내가 삶의 습관의 태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가 있어도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태도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뭐가? 태도가. 뭐가? 우리의 인격이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파민을 쾌락을 하나님에게로 하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채우면 결국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결핍된 아이들, 어릴 때 내가 훈련이 안 되고 가르침을 못 받은 아이들은 결국 뭘로 가냐면은 삶의 습관이 이 자극적인 걸로 가요. 욕망으로 가.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뭐가 전두엽이 그쪽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훈련의 공동체예요. 자기를 깎아내는 훈련이에요. 깎아내면서 공동체 훈련할 때 거룩하게 이뤄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뇌의 전두엽은 욕망의 애로 갔던 뇌의 전두엽이 다시 뭐야? 통제,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절제의 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훈련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성령이 뭐하냐? 절제시켜요. 절제의 영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아이들이 2박 3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욕망의 대로로 갔지만은 뭘 준다? 보상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는 그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박 3일을 자기의 2박 3일을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옛자는 죽었다. 습관, 거룩하게 이루는 습관이 뭔가 하고 한 가지만은 어떻게 해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나의 거를 바꾸잖아요. 놀랍게 거룩한 삶을 이뤄가고 습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직관이 열리셔야 돼요. 직관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발달돼요? 영체의 직관의 생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면 딱 알아듣는 게 바로 뭐야? 직관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해요. 마음의 생각. 근데 마음의 생각이 두려움에, 사람 의지에, 내 마음에 상처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낮은 자존감, 난 안 돼, 난 못해. 이건 내 인격이야. 나는 못해. 나는 무능력해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결코 어떻게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주님이 도와줘도 내가 뛰어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뛰어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 그 사람이 나 대신 이 일을 해주길 바래요. 그 사람이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거를 나 대신 해주길 바래요. 그거 게으름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다시 그 사람이 행해야 될 건 다시 리턴해서 다시 훈련시켜버려요. 왜? 그건 그의 몫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기의 몫과 자기의 몫이 아닌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맞는 역할을 해내셔야 돼요. 부르심에 맞는 태도가 훈련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일해요. 마귀도 우리의 훈련되지 않는 옛자의 태도를 가지고 일해요. 성령님은 그래서 훈련되어 가고 있는 참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아까 역대하 16장에 있는 6장 19절인가요? 16장인가요?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게 닥쳐져 있는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다 뭘로 보셔야 돼? 테스트로 보셔야 돼요. 테스트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내게 행하고 있는 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누가 봐요? 마귀가 보고 있어요. 가문에 흘러 들어와 있던 내 삶을 살고 있는 내 양심에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같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려고. 근데 사람도 우리에게 때로는 보죠. 왜? 청구하려고. 이 백만장자가 누가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력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업적, 뭐 성과, 이것이 아니라 뭘 보길 원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궁금한 거죠. 이 백만장자, 이 회사 경영자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내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연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뽑아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예화가 있죠. 선한 사마리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정말 누구인가 했더니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천대받고 있는 사마리인이 그쪽에 들어갔어요. 지나갔어요.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천대받고 핫대받고 그런 사마리아였어요. 그 모든 사람의 중심에 결국에는 뭐예요? 내적 심령 동기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훈련의 결과는 뭐예요? 너 안에 내적인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너의 심적 내적 동기가 뭐니? 너 뭘 구하고 있니? 너는 진짜 뭘 나에게 바라고 있니? 우리 안에 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심령 내적 동기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보고 있죠.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항상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긴 사람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왜? 마귀가 보고 있어요. 이런 내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날에 행위록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가 헌금한 것만 기록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 횟수만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각 삶의 행위록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될까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거를 선한 일을 행한 거, 누구를 구제한 거, 누구를 도와준 거, 이것만 기록할까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도 기록되어 있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행한 일도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해주시잖아요.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되어지고 회개가 터지잖아요. 왜?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자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든 동영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훈련받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결국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는 사람과 심령의 동기를 살피지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산까지 가. 어떤 사람 부산까지 가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부산을 가. 그런 사람하고 결과의 차이는 어때요? 다르겠죠. 깨닫고 부산까지 간 사람은 다음에 부산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알차고 질있게, 그리고 부산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유익하게 하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부산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산을 또 가도 뭐예요? 똑같죠.
결국 뭐예요? 태도와 생각의 습관이에요. 태도는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찾고 계세요. 이렇게 백만장자가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도대체 내 직원을 채용이 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테스트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뭐예요? 테스트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올 때 갈등하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지만 그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양심의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양심도요, 각 가정의 문화 따라 이 훈련의 양도가 틀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주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문화가 항상 깔끔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줍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정은 지저분해. 안 줘도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 가도 자기 방이 지저분해도 어떻게 해요? 줍지 않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 양심의 이런 것도 어떤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문화, 각 나라의 문화마다 어떻게 해요? 약간씩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윤리와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걸까? 마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덫에 걸려 넘을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주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청구할 수도 있고 나를 잘라낼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협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감찰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살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돋보기를 갖고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찰이에요. 살피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감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뭘로? 돋보기로.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협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제가 김동희 목사님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충격이어서 누군가는 정말 보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는 진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청구하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추천해서. 근데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겉에 드러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보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은 면밀히 살피세요.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 왜? 너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을 다 통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뭐한다? 때로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르호보암이 조금 스스로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그 노른 신발을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조공받지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생각 없이 부산까지 가지 마세요. 깨달으면서 부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 없이 아무것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보셔야 돼요. 자꾸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살피셔야 돼요. 내 태도를 보셔야 돼요. 내 습관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요. 그게 돕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죄악도 뭐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 주려고.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쪽을 다 도와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이 들켜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종기가
들켜나셔야 돼요. 어저께 이창용 권사님이 강증했던 것처럼 환난이 오니까 풍파가 오니까는 자기 믿음이 없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내 주인의 왕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깨달으면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2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훈련하는 게 2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있고 보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사리까지 가는 거, 아이들 데려가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테스트예요. 내가 그 자리 끝까지 있는 거,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다 뭐예요? 테스트예요. 다 테스트예요. 모든 삶은 테스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점검할 수 있고 부산까지 그냥 가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산까지 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깨닫는 자에게 주신 열매는 선한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결이 잘 이해력이 되어서 이해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렸던 르호보암처럼 사울왕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 있는지 아니면 내 옛자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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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